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8절까지 찾아서 일어나십시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8절까지. 자, 우리 다 찾으셨으면 1절부터 18절, 그냥 8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랴의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의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주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아멘. 우리 일어서신 채로 우리 교회 2016년도 표요 한번 같이 표가 뭐죠? 증인의 삶을 사는 교회. 증인의 삶을 사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증인들이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증인들이 순종하는 교회입니다. 증인들이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증인들이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증인들이 찬양하는 교회입니다. 없어요? 네, 다음엔 다시 올리겠습니다. 앉으십시오.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서로 인사하고 앉읍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고넬료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 중에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단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것을 제외하고 말입니다. 또 이 세상에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예수를 믿지 않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보다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서로 상종을 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부정한 자들을 여기고 멸시하고 천대하며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유대인이라고 해서 반드시 이방인들보다 모험적인 삶과 아름다운 삶을 살았는가? 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이면서도 이방인들보다 못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무시당하고 천대받고 살던 이방인 가운데도 유대인들보다 더 아름답고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시면 가버나움에 살고 있었던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보지 못했다.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를 향해서 큰 믿음을 가진 것에 대해서 칭찬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15장에 보시면 수르보니게 여인을 보시면서 그 믿음을 보시면서 이런 말씀합니다.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칭찬을 하시고 그 소녀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 역시 이방인입니다. 그러나 고넬료는 유대인들에게서 찾아보기 힘든 아름다운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방인이지만 유대인들로부터 존경받는 신앙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이 고넬료와 같은 신앙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고넬료의 신앙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기에 유대인들에게까지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오늘도 세 가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고넬료의 가족은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랴야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아멘. 가이사랴는 유대 나라를 지배하던 헤롯 왕의 뜻에 의해서 인공으로 만들어진 해안 도시입니다. 제가 이스라엘 성지에 갔다가 이 가이사랴를 가봤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찍은 사진인데, 가이사랴에 보면은 그 해변가로에서 큰 어떤 게 군중 같은 것이 있고, 그 밑에 이렇게 담같이 쫙 새인 것이 그게 뭐냐면 수로입니다. 수로. 헬몬산에서 쭉 내려와서 그 수로를 통해서 기가 막힌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수로를 저렇게 만들어 놓고 물을 공급받았다고 하는 거죠. 예. 그리고 그 옆에 사진은 뭘까요? 광장이죠. 광장. 예. 그 당시에는 수많은 그 부족들이 많이 살아서 그런 데마다 다른 광장이 다 있어요. 야외 음악당, 야외 광장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 타락한 왕들이 그런 뭐 소싸움도 하고 말경기도 하고 이런 거를 보면서 자기는 호호락락 웃으면서 즐기면서 술과 더불어서 여인들과 더불어 타락한 삶을 살았던, 거의 다가 이스라엘에 가보면 저런 성들이 많고 저런 야외 극장들이 많아요. 그러니 대부분의 이스라엘 그런 옛날의 왕들은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바로 그 가이사랴의 지역에 바로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곳은 로마 군대의 주둔지이지만 총독의 관저가 이곳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주둔하고 있던 로마의 군인들은 로마 본토에서 선발이어서 온 충성심이 뛰어나고 용감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총독부를 경비하고 유대 나라 치안 질서를 담당하는 일을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부대에 바로 고넬료라고 하는 부대장이, 백부장이 있었다는 겁니다. 백부장이라고 하면 무슨 말일까요? 백부장은 100명의 군인들을 통솔한 리더라 그 말입니다. 백부장. 1000부장은 1000명, 만부장은 10,000명, 10부장은 10명. 우리나라 군대 어떤 계급으로 말하면 지금 고넬료는 중대장급의 직급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2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리. 아멘. 이 말씀 보면 믿기 놀라운 사실입니다.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도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경건한 사람이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네. 고넬료는 이방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분명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이게 좀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식민지를 지배하고 있는 군인으로서 어떻게 백성을 구제할 수 있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자기 혼자만 신앙을 가진 것이 아니라 온 집안 사람들과 더불어서 경건한 신앙을 가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믿기지 않는 그런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정복자로서 백성들의 소유를 빼앗고 약탈하는 것이 일반적인 일 아닐까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는 도리어 유대인들을 많이 구제했다는 거예요. 100명의 자기 수하를 거느리는 백부장으로서 얼마든지 권위를 가지고 그 유대인들을 괴롭히고 유대인들이 가진 것을 빼앗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식구들과 더불어서 그 유대인들을 많이 구제했다는 거예요. 이 고넬료의 신앙을 우리가 함께 잘 보면 일반적인 통념을 뛰어넘는 신앙, 일반적인 상식을 뛰어넘는 신앙,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는 힘을 가지고 권위를 가지고 그들을 억압하고 그들을 좀 못 살게 하고 할 수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유대 나라를 다스리는 정복자로서 식민지 백성들의 신앙 따위는 무시해 버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모든 삶을 무시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유대인들의 신앙을 가졌다는, 유대인의 이방인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또한 유대인들이 가난과 어려움을 사랑으로 잘 돌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넬료의 위대한 신앙입니다. 고넬료가 왜 위대한 신앙이니까? 바로 그런 점입니다. 그는 이방인이지만 유대인들에게서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넬료는 로마 제국의 사람이지만 유대 나라에 와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볼 때 하나님을 경유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본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자기도 그 신앙을 받아들이고 온 가족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지 않았을까? 이방인의 백부장으로서 유대 나라에 와서 그들을 다 이렇게 다스리고 하는 과정 속에서 그들의 신앙을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앙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그 신앙을 받아들이고 온 가족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지 않았을까?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배운 것이 많고 지위 명예가 높아도 항상 배우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좋은 것이라면 배워야 되지 않아요? 고넬료가 바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힘을 가지고 권위를 가지고 얼마든지 자기 육체의 삶을 위해서, 육신의 삶을 위해서 재밌게 즐겁게 살 수 있는데 그 유대인들의 삶을 보면서, 그들의 신앙을 보면서 하나씩 하나씩 배우게 된 것이죠. 이렇게 사람은 좋은 것을 배우고 그래야만이 나쁜 것을 과감하게 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옳은 것은 잘 받아들여서 자기 것으로 삼을 줄 알게 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사람은 성숙해지는 것이고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고넬료가 정복자이지만 식민지 백성들을 많이 구제한 것을 볼 때에 그 연약한 유대인들의 인권을 좀 존중해 줄 수 아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무시하지 않고 그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로마의 나라의 속국이 돼서 사는 그 사람들이지만 이 백부장으로서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잘 돌보고 구제하고 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신앙이 경건이 자칫 형식적인 신앙과 형식적인 경건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신앙과 경건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사람 앞에서 경건해지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죠.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게 해주셨는데 그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하고 있는가? 우리는 자칫하면 형식에 빠지기 쉬워요. 사람 앞에서 경건해 보이려고 하고 사람 앞에서 내 신앙을 보이려고 할 때가 많다 그 말이에요. 물론 그것이 나쁜 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이 있으니까 사람에게서 보이려고 하는 것이지만 그런데 저를 돌아봐도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다스리고 성찰하고 해서 내가 경건한 목회자로 살아야 되는데 어떤 때는 사람들 보이기 위해서 경건한 척할 때도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어떻습니까? 형식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신앙과 경건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다고 생각하느냐 그 말이죠. 오늘 유대인들은 지극히 사람들 앞에서만 경건한 척하는 형식적인 신앙이 있었지만 이방인인 고넬료는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고넬료 신앙. 온 집안 사람들과 함께 이웃을 구제를 하고 항상 기도에 힘썼다라고 하는 고넬료의 신앙. 고넬료의 신앙과 경건은 오늘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갖추지 못한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도전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도전을 받아야 되거든요. 이 고넬료의 신앙을 통해서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형식화된 신앙으로 살아가지고 있지 않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다고 하는 건 꼭 가진 것이 많아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 믿음과 사랑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가진 것이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고 그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마태복음 2장 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시작. 구제할 때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하면 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예. 없어요. 그거 없어요. 예.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구제할 때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면 하늘에 상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예수님.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구제도 은밀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고넬료 가족이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도 도와주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넬료의 가정처럼 우리 아가페 교회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의 경외하는 신앙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고넬료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을까요? 항상 기도하는 신앙이었다. 네. 2절 하반절부터 3절까지 시작.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신앙인들의 무엇과 같은 것일까요? 호흡과 같은 거죠. 영적인 호흡이 바로 기도예요. 우리가 호흡을 해야 육체가 삽니다. 호흡을 하지 않는데 살아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호흡을 하지 않으면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죽은 사람이에요. 호흡을 안 하면.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도 살아있으려면 호흡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영적인 호흡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호흡을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바로 기도예요. 그래야 우리 영혼이 사는 거예요. 영적인 신앙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세상에서 잘 나간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영적인 삶이 풍성해지고 건강해지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영혼이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보면 명령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거기다가 명령식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어디를 봐도 기도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물어본 게 한 군데도 없어요. 네. 기도할 마음이 있으면 기도하고 기도할 마음이 없으면 안 해도 됩니다. 그런 말 한 군데도 없어요. 여러분들 형편대로 하십시오. 네. 한 군데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기도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기도가 중요하다고요. 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고넬료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자신들이 스스로 경건하다고 하는 유대인들처럼 시간을 정해서 정해진 시간에 꼭 기도했다는 거예요.
고넬료의 기도하는 신앙생활에 비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너무 형식화되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형식화된 기도, 형식화된 예배, 그런 건 아닐까요? 오늘 우리는 너무나 외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너무나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그런 곳에 우리는 빼앗기고 살아가요. 마음도 생각도 모든 삶이 그런 게 빼앗기고 살아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기도 생활이 정상적이지 못하다면 절대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름대로는 기도하지 않아도 나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없어요. 저는요.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은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귀를 우습게 보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마귀를 그냥 우습게 보는 거죠. 마귀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아주 강한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서는 마귀의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예. 저와 여러분이 가만히 신앙생활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는 마귀와 싸움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마귀를 대적해서 이기고 있는지, 아니면 지고 있는지. 예. 마귀가 내 신앙을 막 흔들고 있고, 마귀가 내 신앙을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그냥 막 괴롭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모르고 그냥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은 마귀의 장난인 것입니다. 마귀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기도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성경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전도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선한 일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교회 봉사 하기 싫어하게 만듭니다. 교회에 나오려고 하면 꼭 무슨 일이 생깁니다. 괜히 몸이 괜찮다고 하다 몸이 찌푸둥합니다. 오늘 그냥 몸도 찌푸둥한데 하루 쉬지 뭐. 여러분, 이러한 마귀의 장난 유혹을 어떻게 우리는 물리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려면 우리는 기도밖에 없어요. 그 마귀를 대적하고 이겨 싸워서 이기려면 우리는 기도밖에 없어요. 네.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고 마귀를 싸워서 이길 것 같지만 못 이겨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어떤 사람 편일까요? 기도하는 사람 편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편에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야복강에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환도뼈가 위골되기까지 기도해요. 왜? 야곱이 자기 환도뼈가 위골되기까지 기도했을까요? 자기 형이 두려워서 그랬거든요. 형이 두려운 거예요. 형을 속이고 형한테 거짓말하고 그리고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갔다가 다시 이제 부자가 돼가지고 오려고 하니까 형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밤이 맞도록 환골뼈가 위골되기까지 기도했더니 형의 마음이 눈 녹듯이 싹 녹아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기도의 위력이고 능력인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응답 주시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3년 6개월 동안 굳게 닫혔던 하늘문이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그 하늘문이 열리고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와서 가물어서 사람들이 죽겠다라고 아우성치고 있을 때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더니 닫혔던 하늘문이 열린 거예요. 할렐루야. 열왕기하 20장에서 보면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도 히스기야 왕은 그 병으로 죽는 자기 몸을 생각하면서 벽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하는 사람을 축복하시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아무리 여러분에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이러한 체험을 경험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싶습니까? 그래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인가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싶다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무의미하게 아무 체험도 없이 경험도 없이 그냥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냥 미지근하지 않을까요?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런 경험도 체험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넬료의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었다고 4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 되어지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아가페교회 성도들은 고넬료처럼 항상 깨어 기도해서 하나님이 기억되신 바 되는 기도하는 교우들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고넬료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을까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이었습니다. 5절 6절 읽습니다. 시작.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아멘. 지금 고넬료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도할 때 천사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 천사가 나타나 하는 말이 지금 사람을 요빠에 보내서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청하라는 거예요. 그냥 뭐 기도하는 가운데 이게 천사가 나타나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던 게 아니라. 천사는 베드로가 요빠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집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지요. 누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지금요? 기도하는 고넬료에게.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요빠에 왜 머물고 있습니까? 요빠에 있어요. 요빠에. 지난 주일날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죠. 요빠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이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베드로가 가서 살려준 이야기를 지난 주일날 했어요. 지금 거기 있어요. 그 일을 마치고 무두장이라고 하는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지금. 무두장이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냐면 가죽을 가지고 뭘 만들고 그런 사람이에요. 가방을 만들었든지 지갑을 만들었든지 구두를 만들었든지 자꾸 가죽 제품을 가지고 뭔가를 만드는 사람. 그래서 성령님은 베드로가 어디에 있는지를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의 생각도 아세요.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무엇인가를 하는 거 다 알고 계세요. 성령님은 우리의 생각까지 아신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 밖이라고 해서 아무 데나 가면 안 돼요. 왜요? 성령님이 아셔요. 가지 말아야 할 것은 가지 말아야 됩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만 주목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여러분의 가정 안도 주목하세요. 성령님은 여러분의 직장도 주목하세요. 성령님은 여러분의 사업장도 주목하세요. 성령님은 성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살피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지난주에 9장에서 사울이 다메섹에서 유다의 집에 머물고 있을 때 그 사실을 아나니아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확하게 알려줘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령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성령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항상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사가 일러준 말이 어쩌면 고넬료가 이렇게 이행한다고 하는 것 어쩌면 막연해 보일 수가 있잖아요. 천사가 기도하는데 천사가 갑자기 나가고 지금 요바에 가면 베드로가 있으니까 베드로 데리고 와라. 뭐 엉뚱한 얘기잖아요. 엉뚱한 얘기잖아요.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네. 더더군다나 거리가 30km? 120리 정도 되고 30km 마일로 몇입니까? 몇 마일 정도입니까? 18마일. 뭐 이게 80마일. 네. 그러죠? 그러니까 그것이 멀면 멀고 작으면 작고 뭐 그럴 수 있겠죠. 근데 120 우리나라로 계산해서 30km 정도 되는 거니까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먼 걸 120리 뒤면 10리가 4km니까 120리 뒤면 상당히 먼 거리예요. 그래 그 먼 길을 가서 베드로를 데려오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그게 순종하기 쉬울까요? 갑자기 기도하는데 권사님 같으면 제가 기도하고 있어. 그래서 성령이 나타나서 너 LA 가서 누구누구를 모시고 와라 그러면은 뭔 일인지도 몰라. 그런데 기도하는데 그런 음성이 들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갈 수 있겠어요? 나하고 아무 관계도 없고 나 생각도 안 했고 모르는 사람이고 그런데 급하게 가서 모셔와야 될 이유도 하나도 없는데 가서 모셔오라고 하니까 이 고넬료라가 아무리 신앙이 좋고 경건하고 기도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참 순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순종이라는 건 이해타살이 맞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고 뭐 그래야 순종할 수 있는데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할 수 없는 일을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수도 없이 그런 일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내가 이해가 안 가요.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순종하라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거기서 믿음을 볼 수가 있어요. 정말 믿음이 성숙한 믿음,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아직도 어린아이 신앙으로 성숙하지 못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지만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 우리 아가페 교우들은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조금 이해를 안 되고 내가 납득이 안 가는데 주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아이고 주님 나 힘들어 죽겠어요. 순종하세요. 그러고 주님이 하라고 하시면 순종하는 것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7절 8절 읽습니다. 시작.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할렐루야. 천사가 하는 말은 지금 사람을 보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는 그 자리를 떠나버렸어요. 다 알려주고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넬료의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이었어요.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고넬료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넬료 신앙은 하나에서부터 10까지 전부가 우리 예수님의 사랑에 함께 일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또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삶을 살았던 신앙이네요. 오늘 주님은 우리들의 신앙을 통해서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네. 우리 주님은 경건한 믿음과 신앙을 좋아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고 돌아보는 신앙을 좋아하십니다. 이유를 대고 내 상식을 얘기하고 내 경험을 얘기하고 예수님이 그거 싫어하세요. 예수님이 그냥 순종하는 신앙을 좋아하세요. 그리고 깨어 기도하는 신앙을 좋아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을 좋아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세상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은 세상입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고 믿음이 좋다고 확 떠드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지금 세상은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경건의 능력을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 아가페 교회 교우들은 고넬료와 같이 경건한 능력을 받아 구제하고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에 언제든지 믿음으로 순종하는 교우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넬료처럼 온 가족이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신앙과 경건으로 우리의 형식화되어진 신앙이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넬료처럼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서는 마귀와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이런 마귀의 장난 유혹을 물리치기 위해서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는 우리 아가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넬료처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할 수 없는 일을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고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지만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이 한 주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아가페 교회 전도가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총력 전도 나감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복음 전도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아가페 교회 함께 하시네. 총력 전도하면서 밤낮 기뻐하는 것 예수 성령 함께 함이라. 나는 죄에 빠져서 전도하지 못할 때 예수 십자가를 지고 오셨네. 우리 교회 오셔서 전도 능력 주시고 부흥의 길 열어주셨네. 열심히 전도해 할렐루야 영광 돌리세. 총력 전도하면서 십자가를 지는 것 남은 고난 채우미로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문제 아시니 나는 전도 사명 완수하겠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총력 전도 행함은 주님 재림 임박함이라. 죽도록 중성에 함께 나가 전도합시다. 많은 사람 오른데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빛날 것이라. 전도받고 온 사람 성령 감동하셔서 영원 구원 주님 책임지신다. 내가 오직 할 일은 총력 전도함으로 주의 복음 듣게 함이라며. 죽도록 증성에 정력으로 전도합시다. 주수할 것 많은데 일꾼 심이 적으니 아가페 교회 열심 내요.